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네, 아멘. 오늘부터 수요 메시지는 우리 현장 복음 메시지로 같이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현장 복음 메시지는 정말 말 그대로 현장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참된 복음이 증거되도록, 그러니까 모든 메시지마다 계속 그리스도가 강조되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복음 메시지를 계속 강조하는 메시지가 현장 복음 메시지인데요. 특별히 현장 복음 메시지는 67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과 다음 주는 이제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을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 그럼 총 69과. 아마 오늘부터 시작을 하면 한 2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2020년, 2021년까지 아마 계속 현장 복음 메시지로 인도를 받을 거고요. 우리가 올해 2020년 원단 말씀을 들으면서 받은 응답에 대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후대를 살리는 이제 30년은 받을 응답이고, 받은 응답이 있는데 그것이 흑암을 무릎 꿇게 하는 선교사다. 그래서 뭐 미래 선교사, 현장 선교사, 기념비적 선교사.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에게 미션으로 주셨던 부분이 이제 3,000 제자 운동, 300명의 영접 노트를 말씀하실 때 그때 우리를 뭐라고 지칭하셨냐면 현장 선교사. 다시 말하면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현장에서 복음으로 답을 주는 사람, 현장에서 정확한 복음으로 답을 주는 사람, 바로 그 현장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마음에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그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망이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음에 대한 소망에 관해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다시 말하면 현장 선교사는 뭐냐 하면 복음 메시지가 준비된 사람이에요. 복음 메시지가 준비되어서 누구든지 이 복음에 관해서 묻는 자에게 정확하게 답을 주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묻는 자에게 답을 주고, 왜 교회를 다녀야 하는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지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내 지식을 전달하는 것도 아니고요, 말로 설득하는 것도 아니고, 전도자 바울은 오히려 사람의 말과 지식으로 나 복음 증거하지 않겠다. 난 오직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만 난 증거하겠다. 고린도전서 2장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 현장 선교사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뭐 하면 되냐? 현장 선교사로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로요. 현장 복음 메시지 서론 1번으로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봤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 구원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구원받기 이전, 그리고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특히 오늘 메시지에는 이제 10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정리를 하는데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내 마음속에 담고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누구를 만나든지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 서야겠습니다. 특히 이제 서론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불신자에게 언제나 어디서나 복음을 정확하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불신자에게 언제나 그리고 어디서나 그냥 복음이 아니라 정확한 복음을 한 번을 전하도록 정확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맨 처음으로 왜 인간은 고난 속에서 방황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우린 답을 주는 자가 돼야 돼요. 왜 인간은 고난 속에서 방황을 하는가? 성경은 정확하게 답을 주고 있는데요. 지금 인간은 영적으로 고아 상태이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는데 분명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잃은 상태, 영적인 부모를 잃어버린 상태, 고아 상태이기 때문에 방황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영적으로 어떤 상태냐? 거지 상태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 받아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모든 세상을 살아가는 건데 그 하나님께 받을 그 축복을 하나님 떠나면 다 잊어버렸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사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완전 거지 상태. 그래서 방황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사람들의 영혼도 마찬가지고 육신도 마찬가지고 다 어떤 상태에 있냐면 죄 가운데 빠져서 헤매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자꾸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인간은 참 경배 대상이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지금 참 경배 대상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지금 가짜를, 다시 말하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상을 숭배하면서 지금 그 우상 숭배한 재앙과 저주를 막을 수가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인간이 고난을 당하고 방황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죄로 인해서 재앙이 오기 때문이고 그리고 지금 참 경배 대상을 잃어버리고 사단의 종노릇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지금 고난이 오고 방황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이 상태 속에 놓여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사단한테 완전히 속아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 언약을 놓치는 그 순간 완전히 영이 죽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을 먹지 말라,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을 탁 어기는 순간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은 완전히 죽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 떠나게 되었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그 상태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지금 인간이 근본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 근데 그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떠나게 만든 그 악한 자, 장본인에 대해서 성경은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가 바로 마귀고 사단이죠. 요한복음
28장 44절. 그는 살인한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거짓말쟁이. 그래서 그 거짓을 통해서 인간을 속여서 완전히 무너뜨리게 만들었고, 성경에 보면은 뭐 에스겔서 28장 뭐 14절, 뭐 이사야서 14장 12절 14절에 보면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잖아요. 이 사단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었는데 자기도 하나님처럼 영광 받고 싶어서 완전히 타락해서 하나님 대적하고 이 땅으로 쫓겨났죠. 그 사단이 인간을 완전히 속였어요. 성경은 또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지금 이 사단이 뭘 하고 있냐, 사람들을 다 이렇게 눌러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그리스도께서 이제 건지셨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 말은 뭐냐, 지금 모든 사람들이 마귀와 사단에게 완전 눌려 있는 상태. 그래서 지금 인간의 모습이 딱 어떠하냐, 마귀 자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인간은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고, 또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죄의 종일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 떠난 인간은 마귀 자녀이면서 죄의 종으로, 사단의 종으로, 그리고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사람의 상태가 어떠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과 심판과 그 심판 이후에는 지옥 형벌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로.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무릇 이방인이 죄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는 걸 원하지 아니한다. 다시 말하면 지금 모든 사람들의 삶이 어떤 거냐, 귀신을 섬기는 삶으로, 귀신을 숭배하는 삶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뭐냐,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마귀의 자녀로, 죄의 종으로, 사단의 종노릇하고 진노 아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러 있고, 또 결국은 죽고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실제 삶은 어떻게 사냐, 귀신을 섬기면서 귀신과 교제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상태. 그러면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을 좀 해야 되는데요. 왜 종교에는 구원이 없을까요? 왜 종교로는 구원받을 수 없나요? 종교라는 건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행위를 강조하는 게 종교잖아요. 사람의 행위를 의롭게 해서 하나님께 이르고자 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노력해서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게 종교예요. 근데 왜 종교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죠? 원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가졌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행위를 바르게 해도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특히 종교 생활에 그 틀이 뭐냐 하면 사람으로 하여금 뭐 해야 된다 또는 뭐 하지 말아야 된다, 끊임없이 사람을 올가매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거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한테 하신 말씀이거든요. 지금 하나님 떠나서 사단의 종로를 타기도 너무 힘들어 하고 있는 그 인간이 종교 생활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 해야 된다, 저거 안 해야 된다. 뭐 종교 생활하면 먹는 것부터도 막 나오잖아요. 뭐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 어딘 소고기 먹으면 안 되고, 뭐 어떻게 지켜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끊임없이 하지 말라 또는 하지 마라 또는 해라. 이거를 통해서 인간이 지킬 수도 없는 룰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면서 사람을 올가매는 거. 그래서 종교 생활 하면 할수록 어려워져요. 그 성경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종교 생활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율법과 선행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또는 왜 선행을 행하는 것으로 구원을 받지 못할까요? 사실 불신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착하게 살고 죄 짓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고 내가 내 살 길을 바르게 살고 있으면 그럼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여기도 마찬가지, 위에 마찬가지로 뭐를 사람들이 모르냐 하면 인간은 절대 불가능한 원죄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가정을 해볼게요. 사람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진짜 죄를 하나도 안 져요. 태어나서 죄를 하나도 안 져요. 그래도 이거는 해결되나요? 안 되나요? 해결 안 되잖아요.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어요. 그렇죠? 다 지킬 수도 없고, 선행을 우리가 늘 하는 거 아니잖아요. 죄 짓잖아요. 선행을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늘 선행만 하고 율법을 다 지킨다 해도 해결할 수 없는 한 가지가 남는데, 그게 뭐냐 하면 원죄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인간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킬 수 없어요. 생각하는 게 악하고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으면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율법으로, 선행으로, 성경은 그래서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 인간의 모든 의는 다 뭐와 같냐? 더러운 옷과 같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가 의를 행하지만 더러운 옷과 같고, 결국은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몰고 가요. 죄의 길로, 멸망의 길로. 그래서 율법과 선행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해결책을 우리는 생명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 해결책이 뭐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해결책인데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근데 그분은 누구시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해결책이고요. 그분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인간을 완전히 멸망 가운데 하나님 떠나도록, 그리고 완전 죄와 저주 속에 자기 귀신 섬기며 살도록 완전히 멸망으로 끌고 가는 그 마귀의 일을, 그 사단의 권세를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박살 내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확인해야 될 것은,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의 자격 요건이 있어요. 아무나 와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야, 아무나 와서 내가 바로 예수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미 예언되어 있어. 구원자는 반드시 이렇게 오시게 될 거다라고 예언해 놓으셨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구원자의 조건이 뭐냐 하면 의인으로서, 유치부 랩런트들이 암송했던 말씀이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다시 말하면 죄가 없으셔야 돼요. 그리고 구원자의 조건은 이 죄가 없다는 건 다시 말하면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다시 말하면 죄가 없는 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다시 말하면 그분은 누구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으로 오시면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사람의 몸으로 낮아지셔서 오셔야만 한다고 예언되어 있고, 그분은 누구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은 사람이기도 하면서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이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야 된다는 것. 다시 말하면 죄 없으신 그분이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사단의 모든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고 부활하셔야만 한다는 것.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라가신 이 그리스도는, 이 예수는 다시 너희가 본 그대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재림주로 오실 분이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성령으로 권능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되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어야 한다는 것. 그분이 구원자 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자의 조건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은 유일한 한 분, 다른 이름은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참 구원이라는 건 무엇이냐 하면요, 오늘 읽었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확인을 하면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다시 말하면 과거 문제 해결. 구원은 무엇이냐? 우리의 과거,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그 과거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고, 그리고 구원이란 무엇이냐? 에베소서 2장 2절에 지금 우리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있는 그 사단의 역사, 그 사단을 완전히 무너뜨리신, 다시 말하면 현재 문제 해결이 바로 구원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미래의 심판과 죽음과 지옥의 이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신
미래 문제 해결. 그것이 구원이고요. 에베소서 2장 7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지금 구원은 뭐냐? 과거 문제 해결이고 현재 문제 해결이고 미래 문제 해결이고 지금 현실 가운데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다. 오는 여러 세대에 하나님 살아계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 이것이 구원의 축복이고요.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할 때 반드시 질문을 던져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언제 구원받아야 되는가? 참 이 구원이라는 부분을 진짜 모르고 무지하면 또 복음에 대한 이 축복을 진짜로 모르면 옛날에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교회 학생회 중에 한 명인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 하는 걸 들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교회 다니는 게 너무 힘들다. 막 주일날 친구들 만나서 막 놀고 싶고 또 막 어쨌든 복음은 사실 뭘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와 그리스도심을 믿으라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진짜 자유함을 누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복음을 종교처럼 깨달아 버리면 복음을 뭘 하지 말라, 뭐뭐 해라,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아라 이렇게 자기를 억압하는 걸로 오해를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종교처럼 생각한 거죠. 그래서 뭐 교회 주일날 꼭 교회 가야 되고, 막 헌금해야 되고, 막 거짓말하면 안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차라리 그냥 예수님 안 믿고 살다가 죽기 전날 그때 영접하면 구원받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뭘 생각하냐 하면 죽어 천국 가는 정도? 근데 저는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또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태어난 날을 정하지 않잖아요. 죽는 날도 정하지 않아요. 내가 막 갑자기 어느 날 아파서 죽는 것도 아니고요. 오늘 건강하다가 죽을 수도 있고 오늘 기사 나온 거 보니까 좀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새벽에 집에 불이 났는데 그 자고 있는 10살짜리 동생을 구하려고 18살짜리 그 형이 잠깐 편의점 가는 사이에 이제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생 구하려고 뛰어들었다가 그 동생도 죽고 형도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같이 죽은. 그러니까 집에서 편의점까지 갈 때 5분밖에 안 걸렸대요. 그 5분 전에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걸 예상했을까요? 예상할 수 없잖아요. 그거 다 예상했으면 편의점 갔겠어요? 안 갔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근데도 너무 교만하게 진짜 우리의 인생이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죽기 전날 영접하고 그럼 내 마음대로 즐기다가 내 마음껏 살다가 천국 가겠지. 근데 사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실제 삶을 살아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없는 삶, 정말 자유한 삶인가요? 아니잖아요. 죄의 종이에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죄로 인한 저주를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사단 심부름 하는 거예요.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사단 심부름 하면서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거를 완전히 모르고 나중에 구원받으면 되지. 아니요. 잠언서 2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우리가 언제 구원받아야 되냐면요. 바로 지금이요. 지금 구원받아야 돼요. 그리고 언제 구원받아야 되느냐.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그때 부자로 살다가 나중에 죽었는데 이제 지옥에 가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부자가 막 후회를 하면서 막 너무 땅을 치며 후회를 하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옮길 수가 없어요. 그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길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언제 구원받아야 되냐. 살아있는 동안에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의 처음이 너무 중요해요. 내 말을 듣고. 언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바로 지금 구원받아야 돼요. 복음 메시지를 듣는 바로 지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우리에게 진짜 축복의 기회가 뭐냐 하면 복음 메시지를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축복이고요,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노력하는 게 없어요. 우리가 뭘 하는 게 없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되는 이 복음 메시지가 들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 받게 돼요. 말씀 듣는 그때. 9번째로, 자,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나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여 구원받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은 좀 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만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구원을 받아요. 어떻게 해요? 믿을 때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긴 중요한 고백이 3가지가 나와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걸 고백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이걸 고백할 때, 다시 말하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하고, 네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하리라. 이게 뭐냐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는 거, 고백하는 거, 그게 구원의 영접의 시작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거.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다시 말하면 복음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 그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그때 마음의 문을 열면 돼요. 마음 문을 열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면, 시인하면, 영접하면 구원받아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로,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무엇이 달라질까요? 첫 번째로요, 즉시 변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신분이 변화돼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에서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의 신분이요 완전히 변화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뭐에서 해방되느냐?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돼요. 그리고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돼요. 그리고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돼요. 구원의 축복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한 해방, 그리고 지옥의 배경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완전한 해방, 그리고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한 해방. 성경은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완전 법적으로 완전히 너희를 해방시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정말 현장에 필요한 우리는 결국 현장 선교사인데 현장에 왜 재앙이 왔을까? 현장에 임한 재앙이 뭔가? 이미 말씀에서 답을 주셨잖아요. 재앙이 뭐죠? 코로나가 재앙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큰 문제와 사건이 어떤 뻥뻥 터지는 그게 재앙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하나님 떠난 거, 하나님을 떠난 것이 재앙이라 하셨잖아요. 그러면 현장 선교사라면 우리가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재앙을 보고 붙잡아야 될 건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현장 선교사로서 우리가 정말 누려야 되는 거는 복음만 누리는 선교사. 그리고 우리는 현장에 영원히 있진 않아요. 그렇죠? 어떤 직업, 직장 또는 학교 영원히 있는 곳은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 거기 머물다가 떠나오잖아요. 근데 뭘 남기고 와야 되느냐? 복음만 남기는 선교사. 지금 하나님이 정말로 현장에 원하시는 사람은 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복음만 누리는 선교사, 현장 선교사. 그리고 복음만 남기는 그 사람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다른 게 남는 게 아니라 오직 복음만 딱 남는 그 선교사.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현장의 선교사로 이미 부르셨고 우리를 그렇게 지금 훈련시키시려고 준비하고 또 우리를 세우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많은 현장 또 많은 사람들, 특히 237 나라 모든 현장을 살리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요. 정말 복음 메시지를 준비한 그런 선교사로, 오직 복음만 말하는 선교사로 평생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이 없어서 재앙 만난 이 시대에 우리를 정확한 복음을 가진 현장 선교사로 불러주시고 또 파송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누구를 만나든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정확한 복음을 말하고 전달하는 전도자로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만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만 남기는 정말 원색 복음만 증거하는 전도 제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바라기는 우리를 통하여 이제 우리 후대들도 이 언약의 대열 속에 있게 하시고 현장의 선교사로 모든 학교를 살리며 현장의 선교사로 모든 직장을 살리며 가정과 지역과 전 세계를 살리는 현장 선교사로 2020년도 2021년도 정말 준비되는 그런 훈련의 시간표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그 시간표 속으로 완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